누가는 독특하게 이 예수 탄생의 기록을 하면서 그 배경으로, 그 가장 가까운 배경으로 그때의 대제사장인 스가랴가 노인 될 때에 아기 낳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이에요. 누가복음 1장 끝에. 요한의 탄생 이야기지요. 제사장이고 나이 많은 노인이신 스가랴가 그 해에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많으니까 제비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그 전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 성경에 아이 못 낳는 여인의 고통,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아이 낳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이 낳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반복되는 주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 낳는 이야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어디예요? 성경 맨 처음 나온 데가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게 11장부터 21장까지 가는 긴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아기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1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장마다 반복을 해요. 얘들아,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아이 못 낳아. 처음부터 못 낳았어. 이제 그 얘기의 시작인데, 쭉 가다가 구약에 또 유명한 아이 못 낳아서 핍박받은 부인의 이야기 있죠. 한나 있습니다. 그는 한나가 낳은 사무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쭉 지나서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 있어서 아이 못 낳는 여인의 이야기, 유다의 며느리 이야기예요. 그 좀 지금 현대인의 그 상식으로 들으면 좀 괴상한 얘기죠. 아들이 여럿있는데 큰아들이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은 둘째 아이가 형수를 아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서 아이를 낳아줘야 해요. 근데 유다가 그걸 거부했죠. 근데 결국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쭉 지나서 오늘 읽은 요한의 탄생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이 제사장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고 말한 입을 내가 입을 다듬어.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근데 정말 아이를 낳아요, 엘리사벳이. 그게 요한입니다. 이게 예수 태어나기 6개월 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 집 친척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다 듣고 된 일을 봐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 그것을 근데 그 성경은 그 엘리사벳이 아기 가진 거를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 난 다음에 또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또 이걸 찬양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신약 들어와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마리아하고 요셉 이야기예요. 당시 이 드넓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구 센서스를 하게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세금 내는 조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강력한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 걷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보통 남자들이 가요. 그때는 여성들은 숫자 헤아릴 때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이 가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집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갈릴리 동네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이게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우리 예전에 룻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빵의 고장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고장인데, 그때 룻기에서 룻의 가족이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의 고장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로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거기 갔을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동행했어요. 근데 호적하러 가는 거는 여인이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여기 더구나 해산할 때가 돼서, 더군다나 여인이 해산할 딸이 된 사람이 남편을 따라서 호적하러 가는 거는 이건 매우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90마일 정도 된답니다. 하이웨이가 아니죠. 언덕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4일 내지 일주일 가야 했는데,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다 된 여인이 글쎄요, 나귀를 타고 갔으면 좀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일주일도 고통스러운 90마일의 길을 동행한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길인데. 근데 가서 이게 바쁠 때겠지요. 여관을 못 구해서 여장을 푼 데가 마구간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서서 지키더니 그들이 그 천사가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징조를 보일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랬고 지금 여기 요셉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나중에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 이름은 없는데 타이틀이 세 가지가 나와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는 사람 이름인데 예수가 태어난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예수가 누구냐고요? 처음에는 구주고 구세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 이전에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은 미가서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온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이 구세주고 롤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성경이 이만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금 읽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신 일을 다 읽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잘 몰랐겠죠. 근데 더 큰 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그 말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조금 더 드러나서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더라 그 얘기가 이제 밝혀져요. 공관복음에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특별히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기를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우리는 성육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가 막힌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겠어요? 메시아를 보내마, 내가 메시아를 보내마. 너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정의를 베풀 왕을 보낸다, 제사장을 보낸다,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 할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다윗같이 특별한 사람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엘리야 같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가 나와서 메시아로 와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니 약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 갈, 그 호적하러 여행을 안 갈 이야기인데 약혼했는데 왜 아기를 가졌냐 그 얘기예요. 이거 참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야 하면 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조금 다르게 써놓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끝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여기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확정이 됐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수 태어날 때 없다가 나중에 이름이 확정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알고 봤더니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걸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짧은 글에 우리가 길게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이 그랬어요. 약혼했는데 여긴 또 남편이라 그래요. 약혼을 했으면 그거 우리 지금 말로 피앙세라고 불러야 되는데 남편은 아니잖아요, 좌우간. 약혼은 했는데 남편이에요.
동거는 안 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일일 뿐더러 당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생각했겠네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임을 매우 강조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요셉도 무서워해요. 천사를 만났는데, 근데 마리아를 아내라고 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우리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가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2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야콘이라고 둘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까 읽은 여기 18절에 요셉과 야콘하고의 영어를 어떤 성경에는 engagement라고 하기도 하고 pledged to be married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betrothed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한국말로 약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어떻게 찾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영어로 betrothed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engage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engage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영어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이 이해가 되고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은 영어 성경에 betrothed라는 행사 의식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지금 하는 약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혼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 기간 지나서 결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약속이잖아요. 근데 betrothed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합법적으로 아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유대법에, 유대 풍습에. 그래서 betrothed라는 행사를 하면은 그걸 여기 약혼이라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 새 신랑이 재정적인 어레인지먼트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고 그걸 하는데 특별히 거처할 집을 마련해야 해요. 그래서 거처할 집을 마련해서 결혼은 안 했는데 betrothed 약혼한 아내를 데려오는 것까지 시간이 걸려요. 약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은 한
둘이만 따로 있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합방 안 하는 거죠. 동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양쪽 집안의 어레인지먼트가 이루어지고 남편이 새신랑이 집을 마련해서 이 아내를 모셔오기까지 그 의식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답니다. 그럼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라는 것이 예수가 우리를 교회와 성도를 아내로 생각하고 자신은 신랑으로 보는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수가 거기서 말하는 결혼을 했는데 비트로스를 했는데 아직 집에 안 데려온 거죠. 아직 이게 다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서 새 신랑과 새 아내가 한 집에 사는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예수가 거처를 마련한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정결한 아내로 있다가 요셉이 그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이제 있다가 거길 가야 하는데 문제는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와서 이걸 다 알린 거죠. 그래서 어찌 일어난 일이 비천한 나에게 아무 이름도 없는 비천한 계집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그걸 다 설명하면서 복 있는 자야 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나이가 됐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40 몇 살, 50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그런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신앙을 잘 지키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약혼을 하고 이런 일을 지나는데 집을 마련해 하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인구 센서스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다 겹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지금 사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요. 자기 혼자 가면은 일은 쉬워요. 근데 이제 마리아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아이를 안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친정집에 있으면 돼요. 근데 친정 부모가 이 자기 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비트로스 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인데 동거 안 하고 한 집에 살지 않아요. 당연히 아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와요. 표시가 나요. 요셉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여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얘기는 요셉이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험한 길을 떠났어요. 갔는데 베들레헴에 다 와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가야 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온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목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이야기, 캐롤에 들리는 이야기, 목동들이 깨끗한 옷 입고 하얀 수건 쓰고 오잖아요. 목동이 깨끗 안 해요. 냄새 많이 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짐승과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냄새 나고 험한 사람들이에요.
와서 들여다보고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는 몇 년 있다가 찾아온 그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요?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아마 저기 먼 바빌론에서 별을 따라와서 거기 점성술이 크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알기는 지혜자 그러는데 거기 점성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목독이나 동방박사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예수 난 것을 봤어. 예수 낳자마자 거기 가서 경배했어. 예수 난 것을 내가 증인이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르는 캐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 부르셨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이게 전혀 고요 안 해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전혀 거룩 안 합니다. 거룩 안 하고 분주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사람들의 풍습 안에 지지고 볶는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다 어려운 일들, 여기 쉬운 일 어디 평상시에 그랬겠다,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겠다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다 어려운 일이지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한 건데 거룩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의 삶은 전혀 고요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형성하시고자 하는데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다루셔야 했었어요. 그래서 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일이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고생을 하고 그 광야에서 그 긴 여행길에서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순종할 만한데 이게 너무나 좋아서 순종할 만한데 거기 들어가니까 오히려 거기 사는 우상신들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무슨 계획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포기는 안 하시는데 그 일을 메시아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약의 약속 예언이 대개 왕으로 나오고 가장 큰 게 너희 왕은 비리를 저지르는 왕이었지만 내가 정의로 다스릴 정의로 내 백성을 만들 왕을 진짜 왕을 보내마. 그래서 평강의 왕 내 그 하늘의 정사가 그가 어깨 위에 있고 다윗의 일을 위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할 선지자를 오시는데 그 마지막 모아지는 거를 이 예수에게 둔 거죠. 근데 예수에 두면서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해요. 미가서에 있죠. 여러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처녀에게서, 그래서 한국말로는 처녀에게서 낳는데 또는 어린 여자에게서라는 몇 가지 약속하신 거를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의 뿌리에서 왔어요. 근데 만약에 약혼을 하고 우리식으로 약혼하고 아내 남편이 아닌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면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낳았으면. 요셉의 자손은 아니겠잖아요. 근데 비트로스라는 당신의 풍습으로 모았을 때에 결혼은 우리말로 결혼은 아닌데 남편과 아내예요. 합법적으로 요셉의 자손에 속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이 낳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와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성생활 통해서 낳는 자식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인 가운데 형성하시는데 사람식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는데 교회로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데 사람식으로는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는데 자손은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세요? 노인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아이 못 낳는 노인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였었고, 그게 한나였었고, 그게 엘리자벳과 스가랴였었고, 그 반대로 뭐예요? 여기는 젊되 결혼 생활 안 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이 낳는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그래서 그 결론에 이른 것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낳은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여기 예수인데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었어요. 사실은 구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봤겠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 사역의 피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는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이야기가 다 있고 우리 그거 다 읽은 다음에 이거 다시 읽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가 구주 구세주로 나셨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래서 결국 다 모아서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이거 처음 듣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독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지요. 그땐 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 아는 만큼 우리의 가슴에 그걸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겠다고 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메시아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은 구원주로 오신 거고 구원하신 일의 결과에 심판을 하겠다고 정말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무서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서워했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물건을 들고 문을 나왔더니 우리 이웃집 아저씨들이 교회는 안 가시는데 어젯밤부터 부산스럽게 이렇게 브라운 백에다가 초를 넣고 이렇게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열심히 장식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땡큐까지는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는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 했으면 더 반응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게 해피 할리데이인지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좌우간 사람들은 대개 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요. 이게 좋은 소식인 것도 압니다. 이 진짜 얘기가 전해져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 기나긴 구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낳아서 형성하고 구원을 하시기까지 약속하신 일이 예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 그래서 미가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아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알고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거를 변치 않고 정말로 이루세요. 가장 가깝게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거 말이 안 되는 노인 제사장의 아이를 낳게 하리라 했는데 낳았어요. 정말로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인데 그 영광스러운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얘에게 이루어진 건데 아무도 얘를 주목 안 하는 건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메시아인 게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네가 지금 그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 오랫동안 하려고 한 일이 무엇인지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정말로 오셨는데 구약에 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시겠다는 일 진짜로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을 왜 2000년 지난 얘기를 또 구구절절히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정말로 그렇게 하느냐.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 들어서는 이제 오실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으실까? 이미 오신 메시지 얘기는 여기 시작됐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 1월 달에는 한 3주쯤 오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으실까?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이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에요. 저한테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을 때에, 다시 확인할 때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그게 확인이 되고 깊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그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전해져야 해요. 그렇죠? 우리 토끼같이 귀한 자식들에게. 이 예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예수하면, 교회하면, 목사하면, 주일 그러면 콧방귀 뀌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익투스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교회가 먼저 돼야 그 일을 같이 충실히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